하느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실 그대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카파르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며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더러운 영은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새롭고 권위 있는 가르침이다. 저희가 더러운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것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며 서로 물어보았다. 그리하여 그분의 소문이 곧바로 갈릴레아 주변 모든 지방에 두루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서부터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은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주님의 성전에 만남의 장막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나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내가 주님께 청을 들여 얻었다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한나는 분명히 아기를 갖지 못하는 그러한 여자의 몸을 가졌습니다. 그는 그걸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고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이 한나의 이러한 기도는, 한나의 이러한 청은 주님께서 그 한나의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고통의 기도를, 그 한나의 신음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청을 들여 얻었다 하면서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했는데, 사무하고 엘이라는 말은 하느님께서 들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즉 우리가 보잘것없는 기도를 드린다 하더라도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진 겁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큰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하느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힘을 가진 겁니다. 왜? 그것을 들으시는 분이 하느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한나는
자신의 마음이 무거워 주님 앞에 마음을 털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크게 소리치지 않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너무너무나 조용한,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나 조용한 기도였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강력한 기도였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목소리는 크지만 거기에 온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고통이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분인나는 끊임없이 아기를 낳고 자기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비참해졌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 더욱더 고통을 겪었지만 그는 자기의 그러한 무거운 마음을 하느님 앞에 털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속에서 그녀의 눈물과 신음이 바로 끊임없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빌고 있었고 입술만 움직였다고 했습니다. 정말 세상의 소리로는 귀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들을 수 없는 기도였지만 하느님은 이 기도가 얼마나 아픈 기도인지, 얼마나 쓰라린 기도인지 그분은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고 그 기도를 마침내 들어주셨습니다. 한나가 바친 기도는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래서 나도 내 마음 속에 있는 무거운 그러한 일들을 그분 앞에 털어놔야 된다는 거. 내가 소리를 한마디도 발음하지 않고 내가 속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그분은 나의 속의 기도를, 속마음을, 속의 신음을 그분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한나처럼 속으로 우리들의 무거운 마음을, 우리들의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털어놓는 기도를 그분께서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제가 사제로 살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마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답답한 마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을 단 한마디도 주님께 털어놓지 못하는 영혼들을 봤습니다. 배가 고프면 아기가 젖을 달라고 울어야 되는데 그러지조차 못하는 그런 어른들을 보는 겁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일입니다. 또한 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 그녀는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여자였다고 했습니다. 아들 하나만 허락해 주신다면 그 아이를 면도칼을 대지 않고 평생 주님께 바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 아이를 성전에다가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바쳤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기뻤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아팠을 겁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시대의 죄입니다. 생명을 마음대로 조작하고 생명을 실험실에서 만들어내고
그것은 이미 하느님의 뜻을 어긴 겁니다. 생명의 모든 주권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도 제 것이라고 생각하기 너무나 쉽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성 베르나르도의 어머니는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핏덩어리 출산한 아기를 두 팔로 받아 들어 올리고 그 아이를 낳을 때마다 하느님께 봉헌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생명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하느님의 것이죠. 만일 생명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부모가 거기서부터 부모의 월권과 탐욕과 교만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아무리 자녀를 축복하려고 하도 주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는 한순간도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아멘. 성찬 전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성가 216번 부르겠습니다.